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아니면 우리는 위로받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 세상이 주는 위로는 그저 일시적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좋아하면 이가 사는 것 같이 세상이 주는 평화,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젖어들면 우리의 영은 점점점 오염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혼도 많은 생각으로 점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고난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넘지 못할 막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고난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고난이 올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부족할지라도 믿음이 좋으면 고난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자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믿음까지 부족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것은 고난이 사단 마귀 귀신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만히 고난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자신의 주위나 자신의 안에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단 마귀 귀신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선비들은 말도 크게 하지 않습니다. 옛날 선비들은 행동도 급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크게 말하면 귀신이 듣고 급하게 움직이면 귀신이 보기 때문에 느긋하게 움직입니다. 귀신은 어리석습니다. 눈에 보여도 말해주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것이 귀신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제사 지낼 때 보십시오. 종이돈, 지전. 그 지전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글씨를 많이 쓰고 지전만 많으면 귀신이 좋아하는 겁니다. 종이 가자를 알지 못해요. 종이로 만든 꽃 알록달록한 거를 귀신은 진짜 준하는 겁니다. 당집에 가보십시오. 얼룩달룩 먹지도 못하는 거를 얼마나 많이 그려놨습니까? 귀신의 수준입니다. 이 정도의 귀신에 휘둘리는 사람은 영적 레벨이 낮습니다. 아주 영적 레벨이 낮아요. 혼적 수준이며 동물적 수준이에요. 그 동물적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귀신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은 사람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안에 있으면서 사람 안에서 자라고 사람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 사단 마귀 귀신이 사람이 들어와요. 생각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라서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다툼이 시작됩니다. 얼마 전에 차량 시비로 집에서 일본도를 가져와가지고 70대 아저씨가 그 옆집 사람은 그냥 손을 잘라온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자라서 그 혼을 제압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혼을 가리키는 한자 혼은 일월 운자입니다. 말해주는 거예요. 일월 운자와 귀신 기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귀신이 말해주는 것이 사람 혼자예요. 사람의 혼자가 가리키는 의미는 귀신의 말하는 대로 옮김, 행함을 가리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을, 생각대로 하는 것을, 생각이 나는 것을 함부로 말하는 것은 귀신의 말을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가정 파탄, 이혼, 가정 폭력, 자전 부부싸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산의 모 국회의원 보십시오. 그 녹음한 이야기를 보십시오. 부부간에 하는 논의가 10마디인데 8자가 육두문자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냥 입으로 나오는 대로 함부로 말하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심하면 폭력,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의 입은 귀신의 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입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옮기는 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권능과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에 맞는 권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큰 힘에는 반드시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과 행동을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생각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LT는 LP다. L, listen, 듣는 것. T, thinking, 생각하는 것. L, looking, 보는 것. P, preaching, 선포하는 것. D, decision, 결정하는 것. A, action, 행동하는 것. LP는 LP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걸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무엇을 듣느냐? 필요한 걸 들어야 돼요. 필요하지 않는 걸, 불필요한 걸 들으면 생각이 많아져요. 다다익선이 아닙니다. 현재는 전문성이 필요해요. 필요한 걸 듣고 그 듣는 것이 필요한 것이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는가를 검증해야 됩니다. 2번째, 뭐하라?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는지 검증하라. 3번째, righteous 하냐 unrighteous 하냐, 옳은가 옳지 않은가. 우리가 유튜브를 듣습니다. 유 선생한테 TV를 봅니다. 책을 봅니다. 필요하지 않는 걸 봐요. 필요한 걸 봐야 됩니다. 필요한 걸 선택하고 그것이 내게 유익한가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인가를 선택해서 이 3가지 기준이 맞을 때 보는 겁니다. 생명의 시간을 절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135는 듣고 보고 결정하는 것은 필요한 것을 결정하고 유익한 것을 결정하고 올바른 것, 그 3개 안에서 135를 해야 돼요. 246은 반대로 갑니다. 말할 때는 우리가 필요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익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바른 것, 옳은 걸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옮겨야 돼요. 내 생각을 옮기고 유익해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옳은 걸 옮기고 바른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유익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246 선포하고 행하는 것은 생각하고 선포하고 행하는 것은 반대로 하는 거예요. 옳은 것을 생각하고 유익한 것을 생각하고 필요한 것 듣고 보고 결정하는 것은 필요한 것 우선적으로 유익한 것 우선적으로 바른 것 위주로 순서에 맞춰서 움직여야지만이 COF가 돼요. 클리어 되는 겁니다. 내 문제가 아주 쉬워 깨끗하게 해결돼요. 이 empty 비울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문제나 고민들을 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open 세상을 보는 마인드가 달라져요.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하고 맞지 않아 뜻이. 그런데 옳아 유익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합의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불필요한 것을 사람들이 가집니다. 집에. 여러분 호랑이가 있잖아요. 산 2개 차지하는 거 봤습니까? 백두산 호랑이가 한라산까지 먹는 거 봤어요? 백두산 호랑이의縄張리는 백두산 호랑이의 지경은 경계는 백두산이에요. 지리산이 아니고. 사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리산 반달곰도 지리산이에요.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 우리나라 땅을 다 가지려고 그래요. 세계 땅을 다 가지려고 그럽니다. 탐욕이에요. 그래서 MT가 안 돼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건 아닙니다. 바울 선생은 선교 여행 동안에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에 맞는 사람을 세웁니다. 빌립보에 가면 빌립보에 맞는 사람을 세워요.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에 맞는 사람을 세웁니다. 각 지역에 적합한 사람을 세워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단 한 개도 제대로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 뒤에 반드시 일하고 있습니다. 기물입니다. 귀신들을 있잖아요. 영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물은 신령할 영자를 씁니다. 기하다, 기물을 써야 돼요. 귀신이 써야 돼요. 귀신들은 보이지 않게 일하는 기물들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배후에서 일하거나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아요. 목사님들한테 명예욕을 주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이에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녀를 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젊을 때는 없어요. 살기 바빠서. 그런데 좀 살만하니까 보이는 겁니다. 탐욕도 생기고 자식도 줘야 되고 내 이름도 나타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쌓아온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절에서 좋아하는 공부 말이 있잖아요. 10년 공부 도로하면 타버리라고. 사단은 이렇게 세우게 만듭니다. 티끌 뭐 태산을 만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티끌이 하나만 더 있으면 태산이 되는데 그 순간에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실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져야지 올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낭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크게 가지지 마십시오. 인간의 마음을 주시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정신병들, 지속적인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가 인간의 그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는 거고, 망상을 가지기 때문에 정신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첫째, 잠을 못 자요. 불면증입니다. 여러 날 아주 잠을 못 자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잡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은 잠을 못 자거나 잠을 많이 자는 거예요. 잠이 너무 많아. 그냥 날이면 날마다 졸려. 날이면 날마다 피곤하다 그래. 귀신의 특성이 두 개예요. 그것과 그걸 달리는 겁니다. 아주 잠이 없든지 아주 잠이 많든지 일상사를 깨트리는 겁니다. 아주 많이 먹든지 먹지도 못하게 하든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은 진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본인만 힘든 거예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최종 목적은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가야 될 죄와 불못에 사람들의 영혼을 많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도 행복한 겁니다. 세상 너무 멀리 보지 마십시오. 높이 보지 말고 지금 있는 데가 가장 높은 곳이고 지금 있는 데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 어렵다고 뭐 기도 많이 가고 금식 많이 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그 능력이면은 문제가 해결되는데 인간의 마음으로 무당도 아니고 부정 많이 쓴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소 잡는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보혈 기도, 십자가 기도, 선포 기도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지 않고 입으로 부정을 말하는 순간 귀신에게 묶이게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지 않고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순간 일이 꼬이게 됩니다. 꼬이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몸을 움직여서 빨리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자세히 보고 여러 번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말씀도 있죠. 자세히 봐야 돼요.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봐야 돼요. 뭐 백도하고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은 음식을 하나 먹어도 꼼꼼하게 그 안에 있는 영양분을 잘 흡수했을 때 아무리 미약한 것이라도 우리 몸에 좋아지는 거예요. 아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기노스코와 오이다가 있는데 경험적인 지식, 배워서 아는 거라 영적 체험으로 하는 오이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님 생전에는 그런 걸 오이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의 천사를 통해서 감옥에서 딱 나오고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주의 천사가 나타나요. 자는데 헤롯 왕이 이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넣는데 어떻게 넣는가 하면은 두 군사 사이에 쇠사슬을 묶어서 지하 감옥에 베드로를 두는 거예요. 그 옥밖에는 또 파수꾼 2명 세우는 거야. 그래서 4명씩 사계조, 4패를 만들어서 16명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깜방에, 지하 깜방에. 깜깜한데. 그리고는 있죠. 베드로를 쳐 깨웠대. 옆구리를 쳐서 깨웠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군사가 있는데 쇠사슬에 묶인 상태에서 옆구리를 어떻게 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발바닥을 발을 치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옆구리를 쳐 깨웠대. 그럼 천사가 어떤 자세로 있었다는 겁니까? 공중부양됐다는 거예요. 공중부양돼가지고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웠는데 베드로가 옷을 다 벗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주의 천사가 하는 말이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허리띠. 유대 복장은 허띠를 안 하면 바지가 내려와서 못 입어. 허리띠, 띠. 신발인데 있죠. 그 당시에는 산달로라 그러는데 헬라어로 샌달이에요. 샌달. 돈이 좀 많은 사람은 발바닥이 가죽이야. 돈이 없는 사람은 나무야. 그런데 이걸 묶어. 끈으로 묶는데 발목에 많이 묶어. 신발을 신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지금 우리가 샌달이라고 하는 그거는 금방 신자. 그게 아니에요. 신으려고는 오래 걸려. 그래서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띠를 띠고 신발 신으라.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쇠사슬이 턱 풀리고 천사가 아파서 턱 뜨는데 옷을 입고 또 겉옷까지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옷을 입고 생신지 모르고 한상인지 모르고 따라가는데 그냥 문이 동쪽 문이 석석석 열리더니 마지막 거리까지 나오는 이 육중한 세 문이 뜬 열리니까. 그리고 여기는 원스트리트 한거리라고 나오는데 복잡한 거리예요. 그 안전지대까지 천사가 딱 되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비로소 오이다 했다. 영적으로 깨달았더니 주께서 나를 이하여 주의 천사를 보내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알았노라고 베드로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행전 12장 10절에서 11절에 아마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적 경험이 오이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기노스코 외워서 배워서 아는 이런 게 아니고 기독교는 오이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조금 공부 많이 하면은 머리 두드리고 다니는 게 잘난 체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미국에서 박사 받고 왔고, 뭐 영국에서 이스라엘에서 박사 받았더니 성경을 못 읽고 헬라어를. 히브리어 성경을 못 읽는 겁니다. 혹세 무민하는 그게 말이 돼요? 미국에서 박사 받았으면 영어로 자기가 논문 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혹세 무민하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읽고 못 읽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의 수준에 맞는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들은 거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와 같이 있는 거 그대로 전해라 그랬어요. 배운 거를. 그 이상도 달지도 말고. 그게 기독교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그것만 전하면 되는데 그 이상의 뜻을 달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거룩한 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면서 밖에 가서 이야기합니까?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집에 가서는 점을 보고 다니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안가박이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 번 보십시오.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하면 큰 실수를 면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여러 번 돌이켜 생각하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풍파가 심하면 몸을 낮추고 청풍이 불면 돛을 높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람이 때로 잘 나갈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인간이 이길 수 있는 풍파는 얼마나 있으며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청풍은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here and now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역을 주셨어요. 이 지역을 지키라고. 내가 앉은 자리를 지키라고. 여기서 지키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실수하는 거, 잘못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그렇게 배웁니다. 고난이 와도 풍파가 와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쇠사슬이 부러지는데 누구시나이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이미 경험이 있어요. 5장에서 산헤드린 공회 감옥에 있을 때도 주의 천사가 나와서 풀려주지 않았습니까? 9장에 보니까 욥바에 있을 때 무두장이 집에 있는데 주의 천사가 내려서 환상 보여준 거예요. 보자기 같은 큰 그릇에. 이미 천사를 만나고 영적 경험을 한 사람은 세상이 작게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 인생의 고비를 느끼는 겁니다. 죽을 고비를 느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죽을 고비를 느끼고 또 헤로당에 구금돼서 12장에 죽을 고비를 느끼는 겁니다. 인생의 풍파예요. 그런데 인생의 풍파를 통해서 영적 나이테가 점점 생기는 겁니다. 풍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풍파는 인생의 모멘텀입니다. 풍파가 온다고 해서 다 망하는 것 아닙니다. 복이 오지 않으면 복 앞으로 가십시오. 성공이 오지 않으면 성공 앞으로 가십시오. 그곳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미리 앞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맞춰서 가면 되는 겁니다. 적군을 향해 달리면 홍수가 갈라지는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싸우지 않아도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구약 성서 본문 10편 18편 29절은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네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고난을 뛰어넘고 넘지 못할 막힘을 뛰어넘으라고 성경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10편 18편 기자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10편 18편 시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의 산성이고 나의 요새고 나를 건지시는 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10편 18편 1절로 2절의 고백이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에요. 나의 방패입니다. 나의 피할 바위시고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를 건지시니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담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세요.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 곳을 채워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밝히시고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문제가 꼬이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방법을 해석하면 문제는 더 심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넘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인간적 생각을 지워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지워야 돼요. 상식을 넘어야 됩니다. 그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난 그 주의 천사, 주의 사자죠. 주의 사자가 어떻게 했냐? 공중부양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상식할 수가 없어요. 공중부양되는 겁니다. 인간 지식을 덮어야 돼요. 인간의 방법을 버려야 됩니다. 인간적 생각과 방법, 지식이 불평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적 생각과 방법, 지식은 모두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위대한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하나님 자녀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자녀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한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망하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해서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마귀 대적하는 방법이에요. 사단마귀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불평을, 근심을 넣습니다. 두려움과 불평과 근심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 믿음을 변질되게 만드는 겁니다. 불평의 담, 근심의 담, 두려움의 담들을 넘어야 됩니다. 이걸 다 버려야 돼요. 육에로부터 오는 육의 담이 뭡니까? 담이라 하는 게 경계예요. 경계. 믿음의 경계, 담입니다.
자기 스스로 인간의 한계를 정합니다. 내 믿음의 한계를 정해요. 내 능력의 한계를 정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그걸 더 단단하게 흙, 돌, 벽돌, 콘크리트, 철근 점점 단단하게 자기 견고하게 성을 쌓는 거예요. 가인의 성과 똑같아요. 그거를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인간은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심리적 방어선을 만듭니다. 사람을 만나도 경계를 둡니다. 저 사람과 나하고 경계를 딱 둬요. 부부간에도 경계를 둡니다. 부모 자식한테 경계를 둬요. 요새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참으로 그 아름다운 환한 그런 정을 요새는 맛보지 못해요. 그런데 믿음은 경계가 없습니다. 구원도 경계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십시오. 피 한 방울까지 다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옷까지 피까지 다 우리를 주시고 그냥 기쁨으로 가십니다. 부활하시고 나서도 자녀들 걱정되어서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를 약속하시고 가시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면 마땅히 거기를 가야 됩니다. 여기 강남의 모 교회에서 제자 교육이라고 시켰는데 폭망했잖아요. 제자 교육은 그런 게 아니고 기노스코가 아니에요. 오이다가 돼야 됩니다. 영적인 제자 훈련이 돼야 돼요. 안드레처럼 X자로 베드로를 역으로 거꾸로 십자가에 리뎀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순교의 믿음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만들어요. 적당히 벽을 만듭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만사형통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만사형통하고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건 없어요. 이 땅에서 적당한 희생 가지고 천국에서 만사형통 누리는 것도 없습니다. All or nothing이에요. 믿음은 전부가 아니면 전부입니다. 단 1%의 스팟만 있어도 우리는 폭발하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거짓된 마음을 버려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 다 버려야 돼요. 그게 뭡니까? 변명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숨어서 당신 만들어준 그 여자 또 뱀이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그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는 있잖아요. 자주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물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온 힘을 당해서 영혼까지 담아서 요새 영꿀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만날 때는 나 영혼까지 다 닮아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방법 간절하게 하나님에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냥 문제는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경계를 넘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지쳐가지고 해칠한 무덤. 경기가 얼마나 딱딱합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해. 해칠한 무덤은 밖에서 보면 아름다운데 안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썩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 죽으면 있죠. 거기 이제 식물 뿌리, 나무 뿌리 못하더라고 해를 뿌립니다. 이렇게 감옥 같은 뒤에 하가 날 때 쫙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썩지도 않고 공고하겠습니까? 해칠한 무덤, 우리 안에 들어간 게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간 우리 안에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게 나와서 순화가 돼야 되는데 안에 들어있는 불평, 불만, 원망들이 죽을 때까지 내 품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통입니다. 해칠한 무덤은 첫째 사고의 불통이에요. 사고의 불통.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 절대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이 생각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 자기만 힘들어. 자기는 잘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한데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게 다들 죽은 시체들, 맨날 죽은 생각, 더러운 생각, 뭐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이미 살아있을 때 죽은 자예요. 예수께서 이런 사람들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그 본색을 콕 집어서 허물을 폭로하셨습니다. 지금 교회가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까? 보지를 못했어요. 해치라 무덤 같은 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시는 분 깨우지를 못해요. 선지자가 뭡니까? 선견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내신 프로페자가 뭐예요? 깨우는 자입니다. 선포하는 자인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은 최소한 십자가라도 선포해야 되고 최소한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도 선포해야 되고 최소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합니다. 윤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철학을 가르치고 인문을 가르치는데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오늘 신약성서 본문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바울 선생님. 지금 예수를 믿음 있죠. 예수를 믿으면 자유함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 와서 장로교단 특히 어느 쪽에 있는 보니까 제 이야기 많이 합니다. 죄는 있죠.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지워지는 거예요. 죄는 어디서 옵니까? 육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죄는 영에서 오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오리지널 신 원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원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죄 안에 혼적 생각이 들어가는 크면서 아이들이 혼적으로 2살, 3살짜리 거짓말 하잖아요. 먹고 싶어서 안 먹었다 그러고. 혼적인 죄가 길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혼이 육을 주장하니까. 영육혼이 되는 겁니다. 영혼육. 영적인 태어나면서 영적인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영적인 죄가 없어졌어. 그런데 혼육이 뭐가 있을까요? 말씀으로 혼을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육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만났어요. 영이 지금 온전하게 되었어요. 어렵다면 칭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을 제대로 안 읽은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읽으면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그러고는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어렵다면 입었다. 그리고 너희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4장 아브라함의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었다고 5장에 넘어가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렵다함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화목제물을 먹은 자가 우리입니다. 그랬을 때 로마서 6장, 7장, 8장 죄의 종, 의의 종, 죄의 법, 하나님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는 거예요. 죄의 종은 죄의 법을 먹고 죄와 사망의 법을 가는 거고 의의 종은 하나님의 법을 먹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기노스코 하니까 오이다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상이 뭐냐? 성령이 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피가 뭐지?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예수 피 떠듭니다. 보니까 나오잖아요.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동이 수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시편 103편 12절에 예수 믿으면 죄가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가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은 가장 먼저 장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영향력이에요. 영적 영향력.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래 하고 길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만났느냐, 제대로 만났느냐, 정확하게 만났느냐. 오이다가 필요한 겁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하나님께로 났다고 그러는데 로마서 3장을 못 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법, 생명의 생명의 법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나도 금가루 해봤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사단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귀신의 종이 되는,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알지 못하는 건 알지 못한다고 예스 노가 분명할 때 신앙이 바로 서는 겁니다. 예수님, 저는 아직 내 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제가 동에서 서로 먼 것 같이 내 죄가 떠나갔다 그러는데 왜 제가 기도하면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기도 응답이 늦습니까? 라고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그럼 성령님이 알게 하세요. 예수 피가 부족하다. 십자가가 부족하다. 아직 덜 됐구나. 네가 칠삭동이구나.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40년의 미디안 강야에서 방황했습니다. 인생의 풍파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풍파는 출애굽의 영적 지도자라는 위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놋줄로 묶여 맷돌을 돌리는 비참함을 당하였습니다. 풍파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참함은 블레셋 사람을 멸살에 가깝게 죽이는 엄청난 열매를 남겼습니다. 요나는 3일이나 큰 물고기 속에 있었어요. 풍파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파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의 12만 명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명을 해결케 하는 큰 역사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풍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파를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하늘의 열매는 달라집니다. 하늘의 것과 세상의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위를 바라보면 마음의 기쁨이 위로와 평강이 주어집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순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권능과 권세가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는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심판도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적 전쟁도 선포되었습니다. 그 군사의 시작은 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은 덮으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가정은 덮으세요. 필요가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는 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내가 옛날에가 다 필요가 없어요. 오늘 no tomorrow, no today, to now. 내일부터 오늘부터 지금부터다. 변화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인생의 사이즈도 필요가 없어요. 사이즈의 크고 작은 건 믿음의 크기입니다. 인식의 차이예요. 인식이 바로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길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구약 성서 본문,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시편 18편 29절의 말씀을 믿고 풍파를 다스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신약 성서 본문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는 말씀을 믿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고 하늘 왕국 확장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오나 환난이 오나 고난이 주는 시달림이 있을지라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낭망하고 단정하며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감동을 주신 오이다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희망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30년, 100년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새롭게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순절로 네 번째 주일 위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영적 감동을 통하여 희망으로 소망으로 세상에 갈라진 심령들을 봉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나누는 서로가 위로하는 선한 사마리아의 놀라운 역사가 가정, 자녀, 기업 위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